이 시간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술로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8편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다윗이 사울과 그 신하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자, 여기서 인자는 백성을 재판하는 이제 정부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특히 이제 사울왕과 그 함께한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은 개인적으로 이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울왕이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침묵했던 것이죠. 바른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자, 지금 공의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사울왕은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포악해져서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당한 정치, 불의한 정치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을 만났던 400명의 사람들도 갈 곳을 몰라 정처없이 헤매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이 다윗의 이 사울왕의 측근들은 대부분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었고 그리고 같은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혈연 공동체로 끈끈이 맺어진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족 관계 때문에 사울왕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불의를 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들이 모여서 악인의 그룹이 되고 또 같은 운명체가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죠. 시인은 악한 이 지도자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자, 악인의 특징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자, 악한 자들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더 장려하는데 그들의 이 악을 사용하게 되죠.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이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께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 죄악을 쌓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루아침에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악이 쌓여서 나중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그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의 독,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독사는 오늘 술사가 부는 그 피리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쪽 귀는 바닥에 대고 또 한쪽 귀는 꼬리로 막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죽이는 말로 독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른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독사가 자기 주인이 피리를 풀어도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나 가족이든 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꽃을 피고 자유를 누리는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에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은 이 아달랴의 반란으로 인해서 모든 왕자들이 죽을 때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서 성전에서 무려 7년 동안을 몰래 키우게 되죠. 그럼 마침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바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아주 착한 왕으로 잘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간사한 신하들이 바로 요아스 왕을 유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을 하게 되죠. 이때 그 말에 넘어간 요아스 왕이 곧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왕에게 직접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버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것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과 그 신하들은 바로 돌로 쳐서 그 스가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 왕도 훗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데, 그때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바른 소리를 전하는 그 참 신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또 여기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그의 목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이죠. 오늘날 스가랴와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없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건물, 많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좋은 게 좋아, 혹은 이 교회 내에서 싸우면 안 되지, 교회는 이 평화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위선된 평화입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썩고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붕대로 그냥 덮어두면은 나중에 굶어서 더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칼로 쪼갤 때, 칼로 제거할 때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굶어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보면은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의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불의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곧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방인에도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 죄악을 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그런 자들을
이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법과 그리고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회가 먼저 투명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스가랴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시가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자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자 물이 급하게 흐르면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연수가 짧아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화살도 쏘기 전에 하나님께서 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죠. 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저들을 제거해달라는 것이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시는 강력하게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더 많은 의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악인이 보복당할 때 기뻐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할 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의 의도는 이 의인이 악인이 멸망할 때 그 악인의 멸망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진실하게 행할 때 그 진실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시죠.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의 영화는 잠깐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해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의인들을 핍박할 때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대항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공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